하늘 아파요 이름소 일하세 여호수아 본나 앞으로 가세 우리로 할 자손이 주님 부일세.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이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빅소리하세 여호수아 본나 앞으로 가세 우리로 할 자손이 주님 부일세.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그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되어져서 하나하나 이루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고 저희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니 아버지의 왕께 교동문 37번 교도가도록 합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내용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교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하신 후에 구종심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혼의 깊은 절망으로 죄됨으로 인한 아픔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아픔도 또한 상처도 별과 같이 빛나는 생명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어두운 우리 영혼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분열된 가정과 교회에
이 나라 이 땅에 비추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회복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시작되어 나를 살리고 가정과 이웃과 사회를 살리는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된 복이 주님과의 동행의 삶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참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주신 목양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며 대안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2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이사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제가 참 월요일날 묵상을 하면서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자.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이죠. 그죠? 어린 아이들, 어린이들, 어린 학생들에게나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할 말이더라고요. 어른들에게 할 말이다. 그럼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착할 선자잖아요. 그죠? 선하게 살자. 선하게 착하게 산다라는 말은 성경에 그다지 못 봤지만 선하게 산다? 선한 양심? 선한 마음? 이 선하게 산다라는 그 말씀들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곳에 나오더라는 것이죠.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게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참 여기에서 선한 일, 영생,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결국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그 율법적인 그 가르침은 이 부자 청년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계명들을 다 지켜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일, 계명, 이 이야기들이 나와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만이 완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한다라고 네가 감히 이야기를 하느냐? 감히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 부자 청년은 교만한 것도 교만한 거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또 율법적으로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계명들도 다 지켰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이야기는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했다라는 뜻이에요. 부자면서도 우리는 그만큼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부자 청년만큼? 그런데도 선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그 청년에게 요구를 해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부자인 고로 뭐래요? 근심하며 가더라.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선을 행한다는 것이, 착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죠?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셔요? 영생의 선물을 주셔요. 자, 지금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바쳐지지를 않으신 상태예요. 않으신 상태. 그러니 영생을 얻기 위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참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매일 이렇게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째 그렇게 그분에게 합당한 그러한 사역들을 시키시는지,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들과 그러한 역경들, 이런 것들이 연단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참으로 그들을 귀한 그러한 사역자들로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야. 어제도 목사님은 참 절에 가서 1,100? 1,000, 3,100? 새벽 4시 반부터 시작하면 밤 9시가 넘어가야 끝난다고 합니다.
그 어려서 어머니 쫓아서 그렇게 갔던 분이 나중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CCC에 들어가고 참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분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3,000배를 올리고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있었을까? 나는 내 속에 감춰둔 그 누나를, 그 장애인 누나를 그렇게 때리고 폭행하고 했던 그 죄가 그 속에서 계속 숨어서 지내고 있었는데 3,000배를 올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털어져 나간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그 울부짖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로 그 눈물로 아주 깔끔하게 씻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들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그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씩 더 높여가지고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단계씩. 내가 가장 소중한 거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아마도 그 재물들을 다 팔고 와서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 목숨까지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들은. 그게 어디에 나와요? 화요일날, 월요일날 간증 강사이셨나요? 신용백 목사님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내용이 나옵니다. 참 그분은 넥타이도 빨간 거를 매시고 또 군대에서 군목으로 30년을 군대 생활을 하시고 또 결혼도 안 하신 그러한 목사님. 저는 꽉 막힌 분이신 줄 알았어요. 꽉 막히신 분인 줄 알고 참 완전히 또 근본주의적인 그런 교조주의적인 이런 강의를 하지 않을까 참 처음에는 참 두려웠는데 그분의 그 간증을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저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도 우리들보다 많이 깨달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그분의 그 설교가 깊숙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분은 혼자 살면서 참 가톨릭 신부님들은 혼자 지내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혼자 살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하나님과의 그 교통한 그 간절함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세계에 접어들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그 뜻하심을 많은 성도들에게 전할까? 그 군인들에게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아 라고 이 아들들 우리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비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참 별의별 군인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냥 수류탄이 터져서 뭐 다 날아가고 뭐 진짜 뭐 항상 여차하면은 군대에서 그 젊은 청춘들이 목숨을 잃어서 그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하고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근데 그분은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한테 이제는 옛날에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 다 없다. 이제 너는 의인이다. 이제는 악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이것이 개혁시주의의 근본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이번 말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이미 믿음을 가졌으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분이에요? 구원이 아직 안 된 분이에요?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종교개혁 이전에 가톨릭에서는 어떤 올무를 씌웠습니까?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지만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죽을 때까지의 심판을 넘기지 말고, 그때까지로 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를 함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회심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겼으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ing란 말이에요. 지금부터의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감춰두고 있는 죄성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눈물 뿌리며 회개를 하세요. 그러면서 의인으로 이제는 더 이상 네 죄값을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선물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어떤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입니까?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세상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정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면 됩니까? 그거를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새벽기도 매일 하고 내가 금식기도 매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러면 내 자랑이 되는 거야. 내 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행하게 하려 하시니.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곧 사역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이 뭐예요? 아주 좋은 마음인 거예요. 어떤 좋은 마음? 선한, 착한, 좋은 마음. 우리가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당연한 길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길. 당연한 길. 자, 오늘 욥기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모아진 곡식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욥이 자신의 처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들 이야기대로라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어지고 나는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는 지금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 맞는데 야, 그렇다면 악한 자들은 전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 거지가 되어지고 다 못 살게 되어지고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고난은 겪을 수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못되게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탄 마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속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라볼 때에 잘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죗값을 물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비록 그들이 죽을 때까지 잘 사는 것 같이 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죽어서 심판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것이고 나도 그냥 이대로 죽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에 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죗값, 내가 잘한 것,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사는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죗값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이야기는 가령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을 받지 않을지라도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내가 이야기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너네들이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욥기의 어떤 주제와도 같은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23장 8절, 9절, 10절. 23장 10절의 말씀이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단련한 그 단련을 해서 순금을 뽑아내듯이 그 순금 같은 모습으로 내가 거듭나서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뵙나이다. 눈으로 뵙나이다.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고난에 의해서. 자, 욥은 여기에서 악하게 살았나요? 선하게 살았나요? 자기에게 그 큰 고난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욥은 그 선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 선을 놓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자식들이 다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죽었는데 한 명의 자식만 죽어도 저는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난리 날 것. 근데 10명의 자식들이 죽었는데 하루 한 날에 뭐 재산 없어지는 거는 그냥 다 없어진다 치자 이거예요. 재산 없어지는 거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잘 먹고 서로들 참 희희낙낙하며 그 즐거운 모습으로 밥을 먹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저 같으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죄를 지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나를 단련해서 순금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선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선한 마음. 저도 그러면서 어제의 그 묵상 가운데에서는 참 예전에 나이가 내 평생을 지금 60이 이제 넘어서 까지 이렇게 봤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연단은 어떤 것이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순금같이 지금 다시 거듭나게 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무엇이 있을까를 나열을 해보니까 저에게 고난과 연단은 크게 3가지인데 내가 받은 것은 7가지나 되더라. 7가지나. 너무 감사했어. 너무 감사했어. 남들은 세상적인 도로로 바라볼 때에 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참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모습을 봤던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야, 나중에 뭔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골에서 완전히 산속에서 자그마한 교회에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곳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단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 이게 과연 순금 같은 모습?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관으로 바라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
저는 크게 고난을 2번 겪었는데 큰 고난 29살 때 간파열이 돼서 피가 뱃속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병원에 누워 있다가 혈압이 20에 3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참 간호사가 그 혈압도 제대로 못 잰다며 그 원장 되시는 분이 막 욕을 하면서 이리 줘봐 그러더니 재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20에 30 대답을 안 하는 그 미세한 그 정신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도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게 죽는 거구나. 야 나이 30도 안 됐는데 벌써 죽어? 참 억울하다. 그렇지만 이미 죽음을 앞둔 그때의 그 심정 참 착잡하다. 그러면서 수술이 들어갔을 때의 그 생지옥 같은 체험, 그냥 뼈와 피와 살이 완전히 믹서기에 갈아지는 그 모습으로 그냥 회음들이 치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 피가 어둠과 막 회음들이 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배가 아프면은 그래도 한 시간 아프다가 한 1분이라도 쉬잖아요. 근데 그 아픔은 끝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더라. 제가 깨어나가지고 여보 나 지옥 갔다 왔어. 이렇게 그때 고백을 했었죠. 그러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오다 보니까 이제 IMF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물질적으로 사람들을 물질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람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친구, 친척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만드신 것.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 2010년부터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 시작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근데 항상 우리 인생이 고생이 쭉 오다가 고생 끝, 이제부터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겹쳐요. 어떤 연단이 있으면 그 연단 중에서도 이제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자그마치 7가지의 그 놀라운 순금 같은 축복. 첫째는 내가 목사가 된 것.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는 아들이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것. 셋째는 아내의 경제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넷째는 좋은 이웃들과 서로 나누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참 어제도 저 앞에 배추 3포기 갖다 놓고 또 닭들 닭장에 넣어주라고 참 왕겨 이렇게 쌀 뭐라 그래요 하면서 그 왕겨 갖다가 한 포대 갖다 놔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허리 아프시다며요. 그 벌침 한번 놔보세요.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사모님 아프시다며요. 참 요즘에 지금 3일인가 4일 동안 갑자기 허리가 우리 사모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렇게 꼼짝도 못하게 아무런 어떤 무거운 물건 들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갑자기 아파지는 거는 또 처음 봐요. 그런데 집안일이 그렇게 할 게 많은 건 줄 나는 또 처음 알았어요. 제가 요즘에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참 이 집안일까지 다 하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빨리 갑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한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서글프면서도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간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좋은 이웃들, 좋은 아내, 좋은 가족들 있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우리 신령한 성도님들 많지 않지만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 공간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작은 20평, 25평밖에 안 되는 교회지만 이런 공간을 허용을 해준 것, 허락을 해주신 것, 또 이곳에서 그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섯째, 또 제가 날이 가면 갈수록 영성으로 좋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채워져 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아직 부족하니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갖자라는 그 마음을 주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착하고 선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착하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안에 채우면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것. 일곱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건축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보잘것없는 땅들을 그래도 대한민국 곳곳에 주셨어요. 보잘것없는 땅들이에요. 저는 참 1,000만 원 이상 되는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1,000만 원도 안 되는 우리 교회 이 땅도 700 몇십만 원 주고 산 땅인데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땅들을 가지고 남은 생 동안에 참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땅들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어떤 곳곳에 기도의 집 식으로, 요즘에는 농막도 아주 훌륭합니다. 농막 밑에가 6평이면 위에까지 다락방까지 만들면 12평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들이 5식구, 6식구, 8식구, 심지어는 10식구들 살아간 그 시골 집들이 몇 평이냐 하면 10평이에요. 10평. 그러니까 농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농막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 하나님께서 선한 곳에 사용시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선하게 살 건가, 살아가는 것일까? 꼭 무슨 목사님이 되어지고 어떤 말씀 안에서만 꼭 살아가는 것이 선한 모습일까? 일례로 우리 한 집사님은 그 헤어샵을 합니다. 헤어샵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일이 악한 일인가요?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 선생님은 뭐 당연한 거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헤어샵 악한 일 아니잖아요. 선한 일이잖아요. 부동산 악한 일 아니에요. 조금 뭔가가 이렇게 캥기는 선한 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선생님도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도덕 윤리 가르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학교 선생님을 해봤지만 100명이면 한두 명이 이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네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학부형을 부르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진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같은 교사면서도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10,000명에 1명 정도가 엉뚱한 짓을 하더라도 신문에 나잖아요. 매스컴에 나잖아요. 뉴스에 나잖아요. 부동산? 내가 물건을 소개를 시켜줬을 때에 그 부동산으로 인해서 그 부동산을 취한 사람이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 욕심 차리고 내 어떤 돈을 위해서만 엉뚱한 물건들을 사기쳐서 소개를 한다든지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돈이 많이 움직이는 곳일수록 그런 못된 일들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 가운데서 100이면 90% 이상은 다 선한 일들이에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잘못하면 내가 어떤 내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를 그 도구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직업을 가졌으면서도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자,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세상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 필수입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대신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나중에는 복이 되어져서 순금의 모습으로 순금 같은 열매들을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도 돈에 현혹되어지지 않고 욕심에 현혹되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금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1절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사랑
귀한 손길들 통해서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같이 운동하는 분이 확진이 되어져서 저도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지만 제가 카톡방에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날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사모도 허리를 다쳐서 아침부터 119 불러서 구급차가 와가지고 2층에서부터 구급대원과 제가 그냥 들것에 들어서 밑에 층까지 내려서 병원까지 갔다 왔는데 다행히 디스크나 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대, 근육 이런 부분들이 좀 급성 염좌라고 그러나요? 뭐 뼈다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상태라 지금 며칠째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일 학교에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원 집사님 그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참 은혜스러워요. 매년 11월 1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 주시고 평일날 어려운 분들은 필히 수요일은 수요 예배 대신에 다니엘 기도회를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1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사모가 아파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꾸준히 우리들이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이니까 하여튼 기도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36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바람과 비가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자하심의 축복이 우리 이곳에 있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